안녕하세요. 9-25 욥기 22장에서 26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겠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말을 합니다. 우선 사람이 아무리 뭔가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죠. 3절에도 보시면 의로운들 졌는 적이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네 행위가 온전한데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시며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욥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욥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봤더니 9절에 보시면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올무인들이 너를 둘러고 두려움에 갑자기 너를 언습하며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를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욥이 계속 변명을 하거든요. 나 정말 그런 적 없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신관으로 봤을 때 욥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12절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랴 보다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또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나중에서는 겸손한 자, 29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너도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 손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결국 욥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끝까지 이 의견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욥 보고 회개하라는 거죠. 제발 좀 회개해라. 너 이거 진짜 좀 회개 좀 해봐.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기 23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답을 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반항하고 싶고 내 마음의 근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도대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욥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4절에도 보시면 내 앞에서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의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근데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6절에 보시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신 나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지금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찾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9절까지 말했던 이 고백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욥기 주제 중에 하나가 대가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그래도 도대체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마음을 정리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10절에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또 12절에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근데 이게 시험 받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어둠 때문에 흑암이 내 얼굴에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이었던 거죠.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추구했던 것을 봅니다. 욥기 24장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다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리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울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일하게 그러면 도대체 악인들은 뭔가?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러니까 자신이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때, 또 악인들이 망하는 때, 그러니까 이런 때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그 때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2절에도 보시면 어떤 사람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 자기가 경계가 여기까지인데 이것을 옮긴다라는 것은 불법으로 남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양떼를 옮기고 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진짜 나쁜 사람이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들은요, 그냥 정말 이게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7절에도 보시면 남의 것을 다 빼앗으니까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고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고 너무 추워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뿐만 아닙니다. 쭉 보시면은요,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단 14절에 그다음에 15절은 이거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갖 이런 일들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범죄해서 그렇다라면 진짜 범죄한 사람 쟤네들은 뭐냐? 저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참 요한테는 힘든 시간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봐도 힘들죠. 억울하죠. 그러나 그의 최후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어, 24절에도 지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네, 불에 타고 심판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쨌든 망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라는 거죠. 욥기 25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빌닷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맞아요. 높으신 분은 맞는데 이 높으신 분, 그 앞에서 4절에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깨끗하고 네가 아무리 말해봤자 너는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인데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 해봤자 그러니까 네가 심판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 욥기 2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우리 헤아리랴. 그렇죠. 좀 전에 빌다시 한 말,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 같은 위대한 존재에 비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건데요. 그래, 욥이 2절에도 보시면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욥한테 다시 욥이 빌닷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너 도대체 정신 있냐?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거죠.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의 이 12절에 그런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또 입김을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여기서 라합은 보통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크신 위엄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신다. 네.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이해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는 가장 기본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이성을 작동시켜서 어쨌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던하게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환경 가운데 너무 어렵고 그럴 때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오늘 제 욥이 고백한 게 그런 거예요. 진짜 이게 내가 그 일을 겪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힘든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아무것도 다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또 이것을 그대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당한 고난, 고통을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친구들은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위로도 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똑같이 정죄하면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볼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